46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지요.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836페이지 시편 46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편 46편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빌리 글레암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세계 이곳저곳을 많이 방문하다가 한국까지 오시게 되었고, 한국에서 발견한 특징 중 하나가 뭐였냐면 그분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새벽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캐나다에 가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새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치도 좋고 너무 자연 환경이 좋았다, 참 살기 좋은 축복받은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요,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아침 새벽부터 공장의 요란한 소리, 또 출근을 하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일본은 경제대국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 때문에 울리는 차인벨 소리, 종소리 때문에 아침에 잠을 깼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그 신앙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축복받는 민족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새벽 시간을 무엇으로 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약 100년 전에 선교 활동이 이루어졌고, 선교 이래로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새벽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평양에 있는 교회, 특별히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1906년에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새벽 기도,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국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한국교회의 독특한 신앙 형태, 한국교회가 대표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성경적인 것들을 성경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7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미 새벽을 깨우며 다윗이 새벽 기도에 활동이 열심히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46편도 마찬가지죠.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시편 46편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 때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큰 나라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침략했던 것을 배경으로 하죠. 700년경, BC 700년경, 지금부터 한 2700년경이죠.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갑자기 많은 군사를 이끌고 18만 5천 명입니다. 지금도 18만 5천 명인 대군인데 그 당시는 큰 군사였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엄포를 가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한다고 생각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곧 멸망받을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은 풍전등화의 상황 아닙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우리를 비방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인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지원해서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벽에, 언제요? 새벽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진의 군사들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엄청난 대군이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 역사에 의해서 진멸하게 되어지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그 많던 대군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쟁은 끝나버린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46편이 기록이 되어진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 나라를 도우셔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더 나가서 공경에서 환난과 핍박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축복받는다, 그런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 곳곳에서 새벽 기도의 중요성들을 강조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떤 성경적 배경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성경에 나타나는 새벽 기도의 특징과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야곱의 새벽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새벽에 서원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 배경은 창세기 28장인데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러이러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서원 기도를 지금 새벽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야곱의 서원 기도는 아침 일찍이 새벽에 주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드렸던 제사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야곱은 이와 같은 서원 기도함을 통해서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년 동안 무사히 지내게 되었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죠. 뿐만 아니라 받지 못했던 품삯도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셨습니다.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자녀를 얻게 해주셨죠. 또 강박한 에사의 마음을 녹여서 화해하시고 마침내 꿈에 그리는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와서 많은 재산을 주어서 거부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야곱은 이렇게 새벽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뿐만이 아니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들 사무엘을 주시겠다는 거죠. 꿈에 그리던 그 응답 약속하신 겁니다. 한나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서원 기도한 뒤에 집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 유명한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시편 90편 14절에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루를 즐겁게 해주시고 평생을 즐겁게 해주시고 또한 만족해 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의 소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는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는 기도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원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주 앞에 외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마련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때로는 조용히 여유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침착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간절히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루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며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도우시는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곱은 이렇게 새벽에 서원 기도를 드림으로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새벽에 인생의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물리쳤던 기적의 주인공인 걸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보십시오. 새벽에 여호와께서 새벽이 되어, 이 홍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새벽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모세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왔습니까? 새벽에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흉악한 애굽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다음에 아마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잡겠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무장한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새벽에 홍해에서 다 진멸시키셨잖아요. 기적과 승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새벽입니다. 새벽에 역사해 주신 겁니다. 새벽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렇게 새벽 기도할 때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겁니다. 새벽 기도할 때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응답받을 것을 미리 알고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되어지고, 직장과 사업장에 나가서도 이미 싸워 승리함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환난 때에 구원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할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우리 힘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환난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출렁거리며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생업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유동치 않게 하시고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주인공 되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어지고, 또 승리케 하시고 보호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인생의 홍해를 새벽에 갈랐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인생의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는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문제 해결을 받고 목적 달성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이 성 작전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은 BC 1500년경, 지금부터 3500년경, 그 당시로는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바깥벽의 두께가 1.8m였고요. 바깥벽과 또 안벽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공간이 4.6m, 그리고 높이가 9.2m인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벽은 35도 각도로 경사진 아주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튼튼한 요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창이나 칼을 들고 적과 대치하거나 전면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희생이 있고 나서야 승자와 패자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최소한의 전쟁에 대한 상식입니다. 더군다나 군사력이 열세라고 한다면 더욱더 필요한 것이 어떤 전략과 전술과 병법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얼마 후면 저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를 것이구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짝 긴장하고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 어떤 전술과 어떤 병법을 쓸 것인지 관심을 쏟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달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전술, 방법은 뭡니까? 성을 돌라는 거예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라. 이것이 바로 모든 전술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병법이 이런 병법이 있습니까? 어떤 전략과 전술이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길 뿐이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 아무리 신앙도 좋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너무 이해되지 않는 너무나 황당한 상황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 7개의 나팔을 힘껏 불어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함성을 질러 댑니다. 그러자 그 견고하고 장대함을 자랑하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결코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죠.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난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두 눈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성서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마지막 7째 날의 최후의 함성,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행한 후에 외친 최후의 함성, 그것은 하나님, 주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함성이요, 믿음의 외침이요, 믿음의 아우성이다. 즉 외침이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씩 빙빙 돌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성 안에 있는 군사가 보고 그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창칼을 휘두르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 모두는 다 진멸당하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믿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뭐라고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 성을 무너뜨린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논리와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여리고성을 향해 외쳤던 그들의 믿음의 함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개개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성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단지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들은 자신의 웅장함을 과시하면서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웅대함을 자랑하면서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만 생각하면, 그 문제만 바라보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만 주눅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의 함성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함성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기도의 함성이 바로 여러분들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외치십시오. 여리고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삶을 드리며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기도의 함성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모두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며 크나큰 함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처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평생 동안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정적 말에는 침묵하게 하시고 긍정적 말에는 적극적 믿음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의 함성으로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나왔는데 내 인생의 여리고성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가면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지진이 나서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해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참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7바퀴를 돌고 믿음의 함성을 외치는 그 순간 해필 그 타이밍에 지진이 날 게 뭡니까? 어찌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찌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함성을 외쳐대자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통해서라도 그런 초자연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성을 점령하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초월적 역사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하고 역사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열왕기하 3장에 보면 BC 853년경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연합해서 모압을 공격합니다. 처음이죠. 두 나라가 연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모압으로 가는 도중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거죠. 군사들이 물이 없어 목마름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파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밤새도록 개천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께 소제의 제사를 드리자마자,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를 하자마자 골짜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물이 넘쳐 그 물을 군인들이 풍족하게 마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골짜기는 밤에 팠지만
물은 언제 나왔어요? 새벽에 터져 나온 거죠.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수를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큰 성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큰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억울함과 원통함,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재산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그가 당하는 문제의 해결을 경험했고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 그것이 무너지는 기적을,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목적을 달성케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그런 문제를 해결한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며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새벽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전도나 어떤 사명의 감당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런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서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왜 기도하셨는가? 그 뒤에 보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다음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새벽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 부활하셨고 장차 재림도 새벽에 하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성경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축복도 옵니다. 능력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할 일이 있는데 뭐냐? 그렇게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 은혜 가지고, 그 축복 능력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남모르는 강건함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옛날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많이 먹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운동량은 줄었기 때문이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가정생활도 다 기기가 다 하니까 그만큼 운동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 부족으로 오는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당뇨병이나 중풍이나 고혈압, 각종 모든 병들이 소위 말하는 현대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음식이 적당하게 소화되기 위해서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병들이 동반되어져 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다음에 축복받은 만큼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신앙에 병이 걸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았습니까? 축복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그 다음 할 일이 뭐냐?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며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마치 육체가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신앙도 전도를 해야지, 사명 감당해야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가만 보면 대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불치당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 누구냐?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히 그 직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명, 그 전도를 통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합니다. 더 나가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풍족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30배의 축복의 주인공, 60배,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 열매의 주인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하는 영혼 구원 운동에 적극 힘쓰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하나같이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 기도하고 새벽에서부터 주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죠. 모세도 그러했죠. 여호수아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마치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사시는 동안 그 공생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힘과 은혜와 능력 가지고 공생에 승리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험한 세상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빛으로 소금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양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주님도 이런 기도의 양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랭한 기도의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의 회복이 없고 무기력하고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기도할 때 뜨거운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찬송할 때 끓어오르는 은혜도 사라져버리고, 말씀을 들을 때 벅찬 감동도 사라져버린 그런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뜨거운 열정도 회복하시고, 뜨거운 첫사랑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기도의 열정, 찬송의 열정, 말씀에 대한 예배의 열정도 다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하는 사람만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음식은 먹어봐야 하고, 사람은 사귀어봐야 하고, 옷은 입어봐야 하는 것처럼 새벽 기도를 해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새벽에 깨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지고 홍해와 여리고 같은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가 응답받고 해결되기를 원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